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오늘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하면서 회개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네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삶이 변화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니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단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독사는 뱀인데 사단의 자식이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아비는 사단이고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교회 다닌다고 있지만은 실제로 나의 삶의 모습은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그 가치관과 생각과 그런 자기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진짜 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너희는 사단의 자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도 있고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형식적인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형식은 갖췄어요. 형식은 갖췄는데 이것이 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스려져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는데 나는 구별된 자인데 나 안식일도 지켜. 나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 그리고 봉사도 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 보혈로 내가 씻어지고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를 움직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주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들의 내면을 보는 거죠. 바리새인들 뭐 성경 암송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내면을 보니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 이게 너머의 세계를 보는 거거든.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겉모습은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겉모습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그 내면의 세계가 그의 속은 사단의 생각, 사단의 괴계,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건 말씀으로 내가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도무지 살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독사의 자식이자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은 생각하고 행동하거든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이삭이 아버지 번제도 이 번제로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놨을 거야.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는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한테 네가 번제물이야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놨을 거야. 아직 보지 않아서 수양이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몰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아. 아직까지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여.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나 안 걸어가나를 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사느냐 안 사나 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걷지를 않죠. 그 하나님 그 믿음을 보거든요. 환경이 도무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환경이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나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이게 훈련이거든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면의 모습을 보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도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로 읽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나를 위로하는 말씀을 찾아서 읽고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눈에 탁 들어오는 건 나의 환경과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돼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거의 다 나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따라서 우리가 봐요. 근데 이것이 어떤 성경을 봐도 아버지의 심장이 보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합당하고 내 마음에 보기 좋은 모습을 보던 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것이 나한테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돼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때, 그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외로움과 함께 또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의 모습,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이것이 쫙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죠. 그 성경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읽는 모습이 내면에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겉모습만.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고 좋아라 하는데 하나님은 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의 내면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어떤 말씀과 어떤 사건과 현실을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줄 아냐는 거예요. 이 훈련이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하여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권속이다. 믿음의 반열에 섰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 교만과 욕심으로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이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했거든요. 이 가지는 그냥 자르면 그냥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내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지면 죽으니까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좋은 나무의 가지로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사랑의 관계, 바른 관계로 엮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스스로 못 맺냐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로 뻗어서 나가서 자기 생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좋은 이 나무에 딱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이다. 그 열매 못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기로 내 마음대로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와 연합되는 데 사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뻗어서 나가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래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도 물론 말씀도 공식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공식이 있구나. 근데 인생의 삶만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이 나무 하나 자라는 것도 공식이 있어요. 집 짓는 데도 공식이 있죠.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도 공식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과 가정과 나라가 세워지고 모든 대자연들도 공식이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이 공식을 모르고 무지막지하게 자기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실수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공식을 알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공식을 하나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공식의 하나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반드시 회개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인간이 믿음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믿음은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듣는. 얼마나 우리가 안 듣는지 몰라요. 같이 앉아 있어도 말씀 안 들어요. 지금 줌으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듣는다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그게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믿음이 나의 습관이 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자유의지로 자꾸 뻗어져서 자기 생각대로 가고자 하거든요. 이거와 함께 투쟁이 일어나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거든요. 좀 더 자자. 아우 귀찮아. 좀 더 자자. 이 투쟁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하고 성경 읽자. 이것만 하고 성경 읽자. 이게 유혹이거든.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사단은 절대 하지 말라. 이것만 하고 하라고 해요. 근데 그거 하다가 빠지는 거죠. 그거 하다가 빠져요. 저는 제가 한 가지에 뭐가 딱 꽂히면 그걸 끝까지 보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뭘 하려고 하다가 뭐가 하나 뚝 떨어져서 뭐가 하나가 뭐가 툭 떨어져서 서재에서 뭐가 하나 툭 떨어져. 그럼 그거 찾아가 보다가 시간 다 간다니까. 뚝 떨어진 거 그거 찾아가 보다. 이게 우리에게 있더라니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중간에 뭐가 툭 나타나면 거기에 빠지는 거죠. 내가 말씀 묵상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 받다가 보니 말씀 묵상할 시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기까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훈련. 우리는 그걸 예사롭게 생각하죠. 그냥 안 돼. 난 잘 안 돼. 집중이 안 돼. 뭐 왜 집중이 왜 안 될까? 다른 데 마음이 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경건에 이르는 연단 훈련을 하라 이랬거든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훈련. 이게 반복되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시간을 맞춰서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밥 먹는 거. 아침에는 몇 시에 먹고, 점심은 몇 시에 먹고, 저녁엔 몇 시에 먹고, 잠은 언제 자고, 이걸 자기 루틴을 딱 만들어서 운동은 어떻게 하고, 이게 정해진 사람이 건강하잖아. 들쑥날쑥하면 건강하지 않잖아. 어느 날은 밥을 많이 먹고 어느 날은 막 굶어버리고, 이런 몸이 건강하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 똑같아요. 새벽을 깨우며 반드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훈련이 반복적으로 돼야 돼.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야. 훈련. 꼭 그 새벽에 일어나서, 지난번에 남전도 이야기, 왜 그래 매일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냐고, 자기 몸을 혹사하냐고 이렇게 하더라고. 훈련 자체를 아예 안 받죠. 훈련 자체를 아예 안 받으니까 뭐가 뭔 줄 모르는 거죠. 분별력이. 이 훈련이거든요. 군인이 훈련장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 시간대로 지켜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거든요. 그 군인으로서 처절한 만큼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 훈련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넘어가죠. 여러분 뭐 이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 있잖아요. 손흥민 뭐 이렇게 하는 손흥민. 그는 하루에 공을 1000개는 반드시 차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0개를 하루에 사는. 그 어린 시절부터 반드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공을 차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딱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한때 그 막 이렇게 뭐 주먹질하는 사람 그 누구죠? 도둑질 되게 크게 해서 큰 도둑이라고 대도라고 하잖아요. 조세영 씨가 예수를 믿고 그 막 간증하러 막 다녔거든요. 예수 믿고 간증하고 막.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수도 없이 다시 도둑질을 해서 교도소 다시 들어가요. 그거 나중에 80이 넘어서도 그 도둑질의 습관을 못 버려서 교도소 또 들어갔어요. 뭐 간증하고 다니고 뭐 이랬지만은 그 자기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은 버리지 못한 거예요. 처절할 만큼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예수 없을 때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60년 동안 살아온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내려놔지나요? 안 내려놔져요. 처절할 눈물겨울 만큼 훈련해야 돼요. 나는 원래 이래가 어디 있어요? 나는 원래 그 모습은 예수 이전의 모습.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은 모습이 훈련. 내가 30년 동안 세상으로 방황했다. 세상 생활을 살았다. 30년 가까이 훈련해야 돼요. 30년 가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었잖아요. 그 40년을 하나님이 감해서 최소한 40일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훈련하도록 만든 것이 40일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이 1년을 하루같이 취급해가지고 감해 주신 거죠.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요. 원래 예수 없던 상태로. 그래서 이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형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나 이제 교회 다니고 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회개 아니야.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이제 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무리가 그래 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예요? 옷 두 벌 있는 자 나누어,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자 나누어. 이 나누는 삶, 이게 뭔 줄 몰라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먼저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조건이 주라. 누가 보기에 주라. 네가 먼저 줘.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후히 차고 넘치게 너에게 주겠다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생각은 다 내가 가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우리 뭐 식당에 밥 먹고 난 다음에도 음식 남은 거 보면 다 내가 가져가고 싶어 하잖아요. 맛있고 좋은 건 내가 가지고 가고 싶고, 뭐 별거 아닌 거는 뭐 네가 갖고 가고 이러잖아요. 줘. 나눠줘. 정말 주세요. 나는 안 가지고 가도 돼. 당신 가지고 가십시오. 이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예수 믿고 무리들이 네가 입으로 많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잘 알아. 근데 삶으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돼. 그 삶으로 열매 맺는 첫 번째가 주라야. 주라. 네가 주는 자가 돼. 주는 자.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 줘.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주라. 먹을 거 있으면 나눠. 그 주려면 뭐예요? 내가 절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제일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줌으로 통해서 나는 주려고 하면 내가 절제를 해야 돼. 나눔과 절제를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절제해야지 누군가한테 나눌 수 있지.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남한테 주겠어요? 내가 절제해야 주지. 더 가지려고 할 때, 내가 더 먹고 싶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먼저 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처음 나온 사람들, 아직 교회에 대해서 뭘 모르는 사람들, 그다음 혼자인 사람들, 특별히 교회 가족끼리 안 나오고 혼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훨씬 챙겨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큰 사람들한테 주고 아끼고 더 주고, 정말 힘든 사람이 누군가 봐가지고 주고, 나눠 주라. 하나님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돈으로 통해서 물질을 준다는 것은 피 같은 돈이잖아요. 나한테는 피 같은 거죠. 내 돈 주고 산 거니까 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보는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과감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피 같은 돈인데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거든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 이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대가 아니에요. 나만 빠지고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공동체를 생각하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라에 세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체를 보고 있는 자가 많이 내어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불만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구체적으로 네가 어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냐, 하나님 뭘 좋아하시냐? 주는 자가 돼, 나누는 자가 돼, 이거요. 내가 주면 하나님 어떻게 차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준다 했거든요.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아니죠. 그저 움켜쥐려고 하죠. 움켜져봤자 내 손의 크기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움켜졌죠. 움켜져서 좀 얼마나 있나 펴면 다 빠져나가. 이 미련합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세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12절 보니까 세례를 받고자 하고 왔어요. 그 세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재산세, 토지세, 자동차세 이런 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거두기 쉬워요. 이거는 너무 거두기 쉬워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냥 로마에서 거둬요. 근데 세리를 두고 거두는 거는 뭐냐면 관세, 장사를 해서 생기는 이 복잡하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는 할당을 해. 로마에서 할당을 해. 세리장한테 할당을 해. 너희 구역에서는 얼마씩 걷어내 할당을 해. 이 세리장은 누구한테 할당을 하면 세리들한테 할당을 하는 거예요. 세리들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 걷어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정해진 금액만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세리들도 남겨야 되고 세리장도 남겨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착취를 한단 말이에요. 많이 착취를. 그 세리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과된 거 외는 거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착취하지 마. 이것도 뭐예요? 절제예요. 공의와 절제예요. 딱 떨어진 거 외에는 너가 더 많이 가지지 마. 자기 욕심 나는 거를 어떻게 딱 절제해야 되죠. 군인들에게도 14절 군인들에게도 물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고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월급으로 만족해. 너에게 준 것으로 족한 줄 알아. 여러분 바울이 막 병든 사람들 막 고쳐주고 이러잖아요. 낫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 문제가 있어. 하나님 내 가시 빼달라고 기도를 몇 번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받은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다 아셔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받은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적이지 더 하다가 넘어지는 거야. 네가 지금 세워져 있는 위치가 네가 그 위치에 대기지 않을 때는 얼마나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네가 몸부림을 쳤니? 근데 그 위치에 세워져서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니까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편안한 것 찾는다니까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막 해요. 근데 어느 날 시간 지나가면 이게 마음이요.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어떻게 하면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한다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감사함으로. 그래서 나의 생각이 막 확장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절제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 내가 지금 작은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내가 통과되면 하나님께서 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받은 은혜가 족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댔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율법조차도 우리는 율법적이면 안 되고 율법주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허락하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주면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훨씬 좋은 방법, 온전하게 하려 한다. 그 온전함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많이 받고 좀 더 내가 위상이 높아지고 이런 것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왜 그 자리에 준다는 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다. 온전하게.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감사나 불평, 불만, 원망. 너 때문에 내가 그때 이랬으면 그를 끌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야. 내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어서 나의 복이 좋은 대로 내가 살려고 하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놓여있는 모든 환경에 범사에 감사. 지금 너무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왔냐를 보니까 내가 그랬더라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자기 오름으로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나를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 안에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싶죠.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 이 삶의 변화는 믿음으로 일어난, 그 믿음은 끊임없는 훈련,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열려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끊임없이 듣는 자리에,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도 자기 수준으로만 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훈련을 안 하니까 주의 음성도 안 들리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음성도 안 들고 말씀도 귀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겠어요? 내가 더 챙기고 싶지, 내가 더 가지고 싶지. 나누는 삶? 안 돼요. 그러니 열매 없는 삶이죠. 이게 외적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독사의 자식으로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회개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먼저 요한을 통하여 길을 여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 되니까, 내 안에 예수가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된 것이 내가 회개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를 물에서 그냥 세례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왜 물속에 왜 넣어요? 나는 죽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이게 3번을 나를 물은 처절할 만큼 나는 죽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걸 선포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이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서, 나는 오랜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모습으로 나는 훈련을 받고 깨어있고 나누는 삶을 살고 감사함으로 기뻐하기 위하여 나를 절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절제하며 걸어가는가를 다시 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환경대로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불러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어떤 공로가 있었을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은즉 나는 지금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 모습이 변화되고 내 모습이 새로운 삶의 모습을 걸어가게 되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저 열매만 따먹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는 도적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넘어 들어오는 것이 도적이랬는데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통과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처절할 만큼 나의 자유의지로 살아가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말씀으로 부활되어 살아야 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기를 싫어하는데 어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미련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으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분명히 내 것으로 레마로 듣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가며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나누지 아니하고 더 챙기고 가져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후히되어 차고 넘치게 하신다 하였은즉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